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지능검사했습니다. 지능검사 아시죠? 예, 지능검사를 했는데 언제나 꼴등을 맡아놓고 있던 친구가 IQ가 의외로 145였습니다. 공부를 제일 못하는 친구가 실은 머리가 제일 좋았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다 놀랬죠. 종례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그 머리 좋은 친구를 앞으로 데리고 불러내면서 머리를 쥐어박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그 머리가 아깝다. IQ 145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머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머리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말한 것 다 아실 줄 압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방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능성 있다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배경 좋다고 다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인생을 힘없이 그리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잉태되기 전에 천사의 그 태몽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태어나기 전에 잉태 계시를 아무나 받습니까? 성경에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잉태 계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해방자 모세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다윗, 남북 왕조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잉태 계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마치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계시와 같은 것이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삼손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엄청난 힘과 파워와 그리고 뛰어난 지략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수많은 축복 속에서 그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위대하게 삶을 시작한 삼손이 그 시작만큼 위대하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체의 어느 한 부분도 훼손치 말아야 할 나실이니 머리카락은 물론 그의 두 눈까지 뽑히게 됩니다.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연자방어를 돌리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길거리의 깡패처럼 싸움질이나 하며 망나니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흡한 종이었습니다. 이 삼손과 모세를 사무엘서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비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써놨습니다. 모세와 삼손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갖추었고 또 한 사람은 무서울 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일생은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고 한다면 삼손의 생애는 한편의 짧은 비극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며 축복하면서 죽어갔지만 삼손은 자기 눈을 뽑은 원수들을 향해 복수의 기도를 하며 죽어갔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한 민족을 온갖 고난 속에서 주의 길로 이끌었으나 삼손은 그 짧은 젊은 날조차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싸움으로 끝을 맺었다. 이 두 인물은 어찌 그리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렇게도 다른가?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신실성의 차이라는 거지.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를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지. 신실성의 차이.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실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삶을 장난처럼 살았습니다. 결혼도 장난처럼, 나시린의 서약도 장난처럼 너무나 쉽게 깨버렸습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시린의 가장 귀중한 엄중한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까지 다 털어놓고 실패했습니다. 거창하게 삶을 시작했고 위대하게 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실성, 주어진 바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신실성,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에 모자라서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좋은 배경을 자랑할 것 못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목에 힘줄 것도 아닙니다. 남달리 복 많이 받고 산다고 의시될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머리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IQ 145가 꼴등이 되기도 하고요. 100도 안 되는 사람이 전교 1등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즉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곧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주 많은 사람이 꼭 출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이 조금 모자라는 듯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으면서도 게으름과 잡기와 노름으로 모든 가능성을 썩혀버린 실패한 인생,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찰스 윈도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자원의 가장 큰 낭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 인간 낭비, 사람 낭비입니다. 이제 저속 차선에서 나와서 고속 차선으로 들어서십시오. 당신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명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찾아내서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낮춰 잡아 보십시오. 인생이 권태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목표를 높이 잡아 보십시오.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작은 것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것은 힘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는 거,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잡스러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노름과 잡기로 세월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살지 못한 삼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살지 못했던 삼손,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2, 3년 지나는 동안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시간 뚝 떼놓으면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잘 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배웠던 바둑 한번 해보는 거 재미있겠다. 그래서 책도 몇 권 사다 놓고 다른 사람 이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일 큰 대적자가 사찰 집사님이셨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둘이 만나가지고 바둑을 떴는데, 나중에는 하루 종일, 월요일 하루 종일 바둑을 떴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책 볼 시간이 월요일밖에는 없는데 책을 읽지 못한 겁니다. 기도 시간도 줄었습니다. 나의 속에 있는 영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쉬셨는데 쉬는 건 죄가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이 정도는 쉬는 게 아니라 쉬는 정도를 넘어서서 게으른 거다. 그러던 오늘날 새벽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깊은 고민 속에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둑을 두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도 평생 목회할 사람이 바둑으로 세월을 다 보낸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표현으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쯤은 포기할 수 있다. 그날부터 저는 바둑알을 던졌습니다. 바둑책, 바둑판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바둑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나의 최소한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포기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기회를 잡기로 다 낭비하는 삶은 포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면 기꺼이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잡기와 시시한 일들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남은 삶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모세의 시편 90편 12절의 기도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이 위대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신실성이 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태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태만하고 게을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서부터 왔습니다. 질문, 그러면 머리털이 요술 머리털인가요? 예? 그 머리털, 마치 어떤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무슨 마력이라도 깃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럼 삼손의 머리털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삼손의 머리털은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순종의 최소한의 표였습니다. 이것만은 지켜라. 이것만은 잘 보호해라.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는, 그래서 그의 머리털, 아무것도 아닌 머리털을 잘 소중히 가꿀 때에는 그의 힘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힘을 발휘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머리털을 깎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려서 삼손의 힘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무서운 괴력은 머리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나타나는 순종의 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지요, 삼손의 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삼손에 대한 서사시를 장장 써가면서 삼손의 입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힘을 내 머리털 속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힘을 내 머리털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머리털에다가 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심장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딱 감춰놨으면 괜찮잖아요. 예? 안 그래요? 왜 여인 드릴라의 가위 하나에도 싹둑 잘려버리는 이 머리카락, 이 연약한 머리카락에다가 왜 삼손의 괴력의 비밀을 숨겨 놓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내게 준 거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순종하는 한 그 약한 것은 괴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내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취급한다면 너는 힘의 근원에서부터 너는 딸려나갈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삼손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이 온전할 때에만 발휘되는 조건적인 힘이었습니다. 머리털만 잘리면 맥을 못 추는 나약한 인간, 그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신합니다. 권력, 돈, 재물, 지식, 정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과신한 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당신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한에서만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에 숨결 하나만 떨어지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거 다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파워들 다 별것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머리털처럼 연약한 것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작든 크든, 아니 작은 것일수록 그 속에 담겨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케하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30여 년 이상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대한 것을 책 한 권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 그거 맞아 죽을 각오로 쓴 거 틀림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그게 우리 땅에서 살면서. 근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일본의 자기 친구가 일본 고속도로변에 소음벽을 만드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철 구조물에다가 그 소음벽을 붙이니까 이게 뭐 너트가 필요하고요, 못이 필요하고요. 일본 친구에게 한국에서도 그 정도의 기술과 실력이 있다. 그리고 한국이 친구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그 공사 하는 사업체에서 일본에 가갖고 고속도로면 그 공사를 한 겁니다. 그 공사 마치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이쪽에서도 돈 제대로 받았으니까 기뻐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일본에서 크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시공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내라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알아봤더니, 자기도 소개해 준 책임이 있지 않아요. 알아봤더니 뭐냐 하면 소음벽하고 철 구조물하고 사이를 묶는 이 너트와 이게 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쇠가루가 그 공백 틈에 늘 안에 패이기 때문에 시공 규정에는 분명히 진공 소지기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쇠가루를 다 뽑아내 청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한국인 사업가가 그 안에 쇠조각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고는 어떤 거는 뽑아내고 어떤 건 안 뽑아내고 적당히 대충 해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멋있잖아요, 해놓은지는. 그런데 2년 지나니까 쇠조각 안 뽑아낸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니까 쇳물이 나오고, 그 쇳물이 그 방음벽 거기에 시뻘겋게 오염시키고 나니까 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 일 후로는 다시는 일본의 자기 친구가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한국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실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충분한데 딱 하나 완벽하게 해놓지 않아서. 이케하라 마모루 씨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가 만든 물건, 내가 지은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개개인의 각오가 없는 이상 한국은 절대로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옳은 것 같아요. 성실성이 문제입니다. 예? 윤리적 도덕적 책임감과 성실성.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신실한 참된 믿음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철저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작든 크든 간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대한민국을 복 주시고 세계를 복되게 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